어느 집에 날마다 일확천금의 대박 인생만을 꿈꾸며 허황되게 살아가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중학생 딸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빠에게 선물로 즉석 복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빠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복권을 싹싹싹싹 긁었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활이 대박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행복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곁에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쿠르트 호크라는 분이 쓰신 나이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책이 있는데 제목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와 행복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젊은 시절 저자는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시골로 내려와서 시골에서의 일상과 자연 속에서 발견한 소소한 행복과 깨달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자는 그 일상에서 흔히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들, 예를 들면 집 앞에 핀 꽃, 숲의 향기, 어린 시절 추억 등등을 통해서 삶의 풍요로움과 나이 들매 가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독자들은 현재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책을 쓸 당시의 저자의 나이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저자는 먹고 사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는 삶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매 순간 충만한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 긍정하면서 기쁨을 찾는 습관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들려주고자 했던 노년의 지혜이자 삶에 대한 찬가였는데 이 책에 보면 그렇게도 가까이 이런 시가 나와요. 아마도 나는 너무나도 멀리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나는 안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나의 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까이. 그렇죠. 행복은 자기 코 위에 걸려있는 이 안경처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행복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행복을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역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만큼 행복하다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만큼 행복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왕노릇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삶의 최고봉으로, 정상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기록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논증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로마서를 향한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찬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그랬고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역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로마서를 알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를 얻는 것이다 그랬고,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깊이를 보여주는 위대한 걸작이다 그랬습니다. 감리교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거목이신 존 스타트 목사님은 복음의 논리와 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인 이 로마서 중에서 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 메시지의 가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고 6장부터 8장까지의 예고편이고 한마디로 복음의 요약이고 핵심인 것이죠. 특별히 이 로마서 5장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소위 대표설의 메시지인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 덕분에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대표설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리오시카. 제가 모스크바 갔을 때 산 인형인데요. 여러분 눈에 이게 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한 사람으로 보이시죠? 정상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인형 속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있죠. 예. 자, 이렇게 싹 돌려서 열면, 예,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열면, 예,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제일 작은 게 잃어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데요. 예. 한 사람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다는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본문이 말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첫사람 아담 속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집어넣고 해야지 정신이 없네. 네. 네. 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과 연대해서 모두가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서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단체 기합 받죠. 비행기에서도 조종사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승객의 생사가 좌우됩니다. 기업에서도 대표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직원의 밥줄이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가장에 의해서 식구들 모두의 행복과 불행이 결판이 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간 사람의 탐욕과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잔을 맛보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가 풍랑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반대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던 276명이 모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개의 절에 불과한 본문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씩이나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가져온 불행을 한 사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회복해 주셨는지를 힘차게 반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내게서 죄가 왕노릇하면 사망에 이르고 은혜가 왕노릇하면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왕노릇한다는 말은 주관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제 아래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아래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적인 유물론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저 북한이나 중국을 좀 보십시오. 공산당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억압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김정은 독재 정권의 통제와 감시 아래서 전 국민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도 다 빼앗겨서 순교할 각오로 지하교회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조리 폐쇄되고 크리스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에 파송되었던 그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 전부 다 추방당했습니다. 중국 선교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마오쩌둥이 1949년에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래로 문화혁명 때까지, 문화혁명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마오쩌둥이 숙청하거나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AI로 쫙 찾아보니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을 죽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유태인을 몇 명 죽였죠? 600만 명 죽였죠. 그 거의 최소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사람들을 마오쩌둥이 죽인 거예요. 공산당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유행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온다. 네. 요새 초한전이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국경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4년 전 미국 그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한 것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캐나다도 이 중국의 엄청난 공작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것이 밝혀지고 있고, 호주도 그렇고, 홍콩은 진작에 중국에 지금 속국이 돼버렸고, 모든 자유를 빼앗겼죠. 2014년에 엄청난 인파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2019년에 또 한 번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주화를 요구했는데, 이 코로나 3년 기간에 그 모든 그 집회가 사라져버리고 그 사이에 중국 공산당이 선거제도와 국가보안법을 싹 바꿔가지고 모든 자유인사들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지금은 홍콩이 단 한마디도 그 체제에 항거하는 그런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렸던 홍콩이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겁니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 체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지금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을 외칠 수 있는 이런 날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라고 하는 폭군 아래 매여 있으면, 죄가 내 위에 왕노릇하면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왕노릇할 때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 가면은 샌안토니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오크힐스 교회 목사님으로 훌륭한 설교자의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간증이 매우 감동적인데요. 이분은 그 텍사스 오디사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10살 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텍사스 주 하나가 우리 남한의 8배예요. 엄청납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란 그가 뭐 바다를 볼 일이 없죠. 그 바다를 보는 게 동경이고 꿈이었는데 10살 때 삼촌이 계시는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해변을 삼촌의 안내를 받아서 태어나서 처음 바다를 본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그 멋진 바다를. 그 드넓은 백사장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보면서 넋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어요. 파도. 야,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쉬지 않고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삼촌에게 어떻게 저렇게 파도가 쉬지 않고 계속 밀려올 수가 있죠? 그때 삼촌이 1000년 전에도 저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은 눈이 휘둥그레진 이 시골 촌놈 맥스를 보면서 한마디를 더 해서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뒤에도 저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파도의 신비함을 느낀 이 소년이 자기 온몸에다 막 모래를 묻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에 이 모래가 온몸에 온데간데 없이 싹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더 많은 모래를 막 묻혀가지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더니 여지없이 파도가 그 온몸의 모래를 씻은 듯이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자기 어릴 적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파도와 같아서 1000번을 잘못해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잘못해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은혜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씻어내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아무리 적조현상이 심각해도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깨끗이 물갈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 은사, 선물 이런 단어를 10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고요. 그 은혜가 더욱 많이 넘친다 이런 말을 6번씩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 파도처럼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20세기 중국에서 활동한 저명한 크리스천 지도자이며 작가이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20대 시절에 중병을 앓아서 아주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며칠 동안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의 눈앞에 신비한 환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가 큰 강에서 노젓는 조각배를 타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배가 산산조각 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여 넘어가게 하소서, pass over Lord,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쓰라미 같은 거대한 물결이 밀려와서 그 바위를 덮치고 배는 그 위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그가 그렇구나, 아무리 큰 고난의 바위가 내 앞에 버티고 있어도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암초와 같은 큰 바위, 시험, 질병, 실패와 가난, 고통, 방해 세력들을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애걸복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선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수도 선부.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임기 마지막 날 국립연총 가서 방명록에 쓴 사자성어라 그래요. 수도 선부.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파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내 인생의 배는 그만큼 높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암초 위를 유유히 패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 2007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2003년도 6월로 발행된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와의 대담에서 이런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인생의 고비를 넘기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에서 나를 내리누르면 다른 편에서 불끈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련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입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쪽에 기울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압도적으로 작용되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약점도 강점이 되고 태산 같은 문제도 정복됩니다.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업이 망했다가도 다시 흥하는 역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무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주 간단한데요. 상당히 패러독시컬, 영어로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다. 다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뜻인가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내 자신의 의의를 버릴수록 자신의 죄성이 더 크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잘난 척을 하다가 자기 의의를 잔뜩 늘어놓다가 외면을 당했고, 반대로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더 크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초적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만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바탕의 죄가 아무리 왕노릇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왕노릇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감정도 내 뜻과 의지도 내 몸과 마음도 그리고 내 성향도 기질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이 뿌리 깊은 근본적 죄성을 이겨보려고 아등바등하기보다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두 가지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잘못해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보다 더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암초와 같은 시험, 환난, 질병, 실패, 고통, 그 어떤 방해 세력도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의 파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는 울트라 플러스가 있어요. 울트라 플러스. 은혜 플러스 넘치는 뭔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능력이 더 있고, 은혜 위에 사랑이 더 있고, 축복이 더 있고, 기쁨이 더 있고, 영성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종일관 이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왕노릇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근본적인 죄성을 압도할 수가 있고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못 넘을 산도 없고 못 넘을 강도 없고 못 지나갈 길도 없고 용서 못할 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만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패스 오버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결론 말씀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